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일반 사람들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 설명을 하면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대제사장 된 것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맹세로 이루어진 대제사장이다. 21절에 의하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 하면 일반 사람들 중에서 택한 제사장, 대제사장은 맹세도 없이 그냥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맹세를 통하여 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습하는 거예요. 누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사장이 되면 끊임없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래도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은 아론에서 난 자들, 그 중에서 게르손, 구핫, 무라리 셋 중에 고핫 자손만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오죠. 다단과 고람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주동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다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는 뭐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냐면 이제 광야 시대잖아요. 민수기니까. 고라는 무엇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냐면 왜 나도 레위 지파인데 꼭 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나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못 되고 다른 걸 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 고핫 자손만 제사장이 되니까 게르손 자손과 그다음에 무라리 지파는 자손들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거나 성막 있었을 때는 성막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그걸 관리하거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거나 찬양대 역할을 하고 있거나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이 아니면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못 되죠. 그러니까 고라가 반란 일으킨 거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반란 일으킨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다른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나는 지도자가 못 되느냐. 나도 능력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가지고 셋이서 모세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작은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꼭 제사장이어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다 귀한 건데 왜 제사장만 귀하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을 냈습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 가지고서 너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지진 나서 거기서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을 따랐던 무리들이 약 250명 되는데 250명이 땅이 갈라졌을 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왜 저 사람만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세습이에요. 따로 누구를 선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고핫, 그게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세습되는 겁니다. 끝까지. 열왕기하 26장에 의하면 그 중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니까 나도 내가 왕이기도 하지만 나도 성전에 가서 그냥 기름에다가 불 붙여가지고서 분향할 수 있겠어. 나도 성전 들어가서 얼마든지 분향을 하겠어. 그래서 이제 기름 해가지고서 연기를 피워가지고서 이렇게 분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분향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천주교만 가도, 성당만 가도 사제들이 이렇게 향로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서 지나가면서 흔들면 여기서 연기가 푹푹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분향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분향을 하는데 우시야 왕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다가 별궁을 짓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아들에게 넘기진 않았지만 왕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인 우시야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을 때 원래 다윗의 가문은 죽었을 때 다윗의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들만 들어가는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들이 들어가는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다가 무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병이 걸렸으니까 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 맹세할게요. 나 맹세할 테니까 나를 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레위지파야. 아론 가문에서 고핫 자손만 제사장이야.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꾸준히 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내. 맹세가 없죠. 세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디 나왔어요?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6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이미 봤는데요. 6장 13절 6장 13절에서 이미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 맹세까지 했었다. 인간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 맹세하신 약속이 뭐냐?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맹세가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약속과 맹세라 그랬잖아요.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데 약속으로도 모자라서 뭐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하셨다고요. 그 두 가지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못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우리가 약속과 맹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구원의 길을 간다. 이미 약속과 맹세가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세습이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따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자, 23절로 넘어가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세 보신 분 없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제사장이 되면은 언젠가는 죽으니까요.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제사장을 직분을 하다가 죽고.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요.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세습에 의해서요. 세습에 의해서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되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누구 스승이냐면 사무엘의 스승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엘리 제사장,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어린 이제 갓난아이 한 2살 정도 되어서 젖띤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서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 대패했습니다. 대패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전쟁에서 졌네.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그래. 법궤를 빨리 메고 와야 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실로에서 아벡으로 가죠. 가가지고서 전쟁을 하려고 갑니다. 갔을 때 법궤를 메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법궤는 일반인들이 메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궤는 4사람이 딱 맵니다. 우리 그 신부 이렇게 꽃가마 하듯이 앞에 2명, 뒤에 2명, 딱 4명이 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법궤인데 그걸 4명이서 메고 가는데 그걸 메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맵니다. 그걸 메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 알죠.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데려다가 강제로 그냥 범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지가 먼저 갈코리를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지가 먼저 먹고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끝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아요? 죽으니까요. 다시요. 안 죽으면 대제사장을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도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안 죽으면 왜 넘겨줍니까? 근데 죽으니까요.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새로운 대제사장들이 계속 생기고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새로운 제사장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22절 볼까요? 23절 볼까요?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죽으니까요. 계속 있으면 항상 있으면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죽으니까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은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안 세워요. 지파 의미 없어요. 가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의 시대에서 신약 성경인 은혜의 시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할례의 시대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 할례, 몸에다가 하는 할례의 시대에서 마음으로 받는 할례, 마음의 할례의 시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 들어서면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패했어요. 끝났어요. 제사장도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제사장도 끝났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광야 시대니까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뒀으니 그 광야 시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이 시작됐으니까 제사장이 시작됐죠. 근데 율법이 패했으니까 제사장도 당연히 없어지죠.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도 없어졌고 신약 성경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대제사장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언약과 맹세로. 여러분 세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 구약 성경에서는 왜 제사장이 많다고요? 죽으니까요.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누군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죽으면 또 세워야죠. 근데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요. 영원히 계시니까요. 한 번 제사장이신 분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영원히 계시니까요. 다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세우실 필요가 없는 분, 영원히 계신 분. 자, 24절 보세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안 죽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아엎을 필요가 없죠. 갈 필요가 없죠. 그대로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한 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분.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뭐 양이나 소를 몰고 오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목을 쳐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주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 쉽게 말하면 지금의 무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무당이 해주듯이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선포해 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온 사람을 위해서 빌어는 주지만 영원히 죄가 없게는 못해요. 또 그 사람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그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다 기억하죠. 제가 웬만하면 형편도 다 알고요. 기도 제목도 웬만하면 다 알고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제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영락교에 있어 보니까요. 저희 교구 식구가 거기는 3년마다 교구가 바뀌는데 교구 식구가 3,000명입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를? 못 외우지. 제가 교구 목사인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 목사인데, 교구 목사가 교구 식구의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들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찾아오면 기도는 합니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쳐가지고 이름을 딱 검색하면 쫙 떠요. 신상 기록이. 교적부가 뜨죠. 교적부를 보고서야 아는 겁니다. 아, 이게 누구 자식이구나. 이게 누구 남편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정작 대부분이 여자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도 모를 때가 있어요. 활동을 많이 안 하시면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근데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 다른 교구 가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몇만 명 되는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놀라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는요. 가끔 제가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누군가 계산했대요. 가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계산했대. 가버리면 더 알 길이 없고요. 앉아 계시면 그러시라고 가서 인사를 드려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영락교회 성도래요. 모르는 사람이 계산해줘요. 막.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누구를 압니까? 성도들을 압니까? 누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뒤열까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갈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 나오는데 25절에 25절 다시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제사장이 한 거라 그랬잖아요.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해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선포해 주고 간구하죠. 끊임없이 간구하죠.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옛날에 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보증을 아무나 써요? 못 쓰죠. 보증 쓰면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보증 섰으니 내가 대신 서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해주겠다. 연대보증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길을 가는 구원의 길로 보증을 서주시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일반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사실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